제가 이번에 전체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5번에 걸쳐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날 이어서 주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우린 예수님의 생애에서 매우 뚜렷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앞에 자원하여 바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위해서 사셨고 그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진실로 예수님은 그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바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삶의 행동 지침이 무엇이었나? 그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가 왜 이 땅에 내려왔느냐? 하늘로부터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무서운 십자가와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하시고 순종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뜻만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과연 얼마나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자문자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생애를 바쳤던 한 신앙의 선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의 3번째 전도 여행을 마쳐갈 때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의 에베소라는 곳에서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마음 아픈 작별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의 마지막 순례의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에베소 교인들과 헤어진 바울은 이제 여러 곳을 거쳐서 마침내 두로라고 하는 곳에 상륙을 하는데 바울은 거기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보면 그곳에도 바울 일행을 맞이하는 주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이 4절 말씀에 의하면 이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고 나섭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통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환난을 당할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그 간곡한 만류를 뿌리치고 또 한 번 가슴 아픈 눈물의 작별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의 발걸음을 재촉하지요. 그리고 바울 일행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그들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 집에서 역시 또 유하게 됩니다. 그 당시 빌립은 딸이 4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예언하는 자라. 예언한다는 것은 앞날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 집사가 그의 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도착해서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이름의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아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예언을 합니다. 그는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잡아매고 자, 이 띠 임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투옥될 것이다.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 선지자는 사도행전 11장에도 등장하는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이름이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온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을 했고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렇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사도행전 11장 28절,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러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당하리라고 하는 이 아가보 선지의 예언은 빌립 집사 집에 머물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12절 보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던 바울의 일행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포함한 바울의 일행들이 우리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2절 보면 우리가, 이 바울의 일행들도 이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라고 막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13절 보면 그들은 눈물 흘리면서까지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순간 좀 마음이 흔들렸어요. 우리는 바울의 흔들리는 마음을 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랬어요. 여기 마음을 상하게 하다라는 말은 의지를 굴복시킨다, 약화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약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도 순간 흔들렸어요. 그러나 곧이어 바울은 자기 마음을 바꿀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데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선언합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가는 길이므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한 순례자의 귀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사도행전 21장 뒷부분을 가면 바울은 이제 그 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네가 이방 지역을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유대 율법에 의해서 정결 예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씻는 행위, 정결 예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봅니다. 저거 바울이다. 갑자기 유대인들이 폭도가 돼가지고 바울을 끄집어내서 바울을 때리고 린치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의 천부장이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나와서 지금 폭도들에게 얻어맞고 있는 바울을 끄집어내서 바울의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고 로마의 병영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고난의 예루살렘의 길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묵묵히 걸어갔어요. 그것은 참으로 얼마나 눈물겨운 순례자의 외로운 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임을 알았고 그러기에 그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을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 보면 예수께서는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순환과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마태복음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시다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분명히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가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라가서 이제 결박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을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맞고 나섰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길을 말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3절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책망하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길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에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르던 바울도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마지막 절 말씀 보면, 그들은 모두가 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 장면이 끝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두로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4절 보니까 두로에 제자들이 있었다. 주를 믿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라고 막았어요. 그런가 하면 그들이 빌립 집사 집에 있을 때에도 빌립도 역시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러면서 바울이 올라가면 결박당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았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을 만류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자, 제가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2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보라, 이제 나는 무엇에 매여?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언뜻 보면 성령께서 정반대되는 지시를 내린 것처럼 보여요. 분명히 4절에 보면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의 앞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 알았고, 그래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권면했던 것이었죠. 또 성령을 통해 예언했던 아가보 선지자도 바울이 올라가면 결박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의 일행이 가지 마세요라고 눈물로 호소했죠. 자, 그런데 20장 22절 말씀 보면 바울도 말하기를 bound in the spirit 그랬어요. 성령에 매여, 성령에 묶여 예루살렘을 간다.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모두가 다 성령을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가야 된다는 거고 다른 사람들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진짜입니까? 성령님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얘기한 건가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이들 사이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에 매여. 성령님이 분명히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무엇에 대해 말씀하신 겁니까?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환난이 있다, 결박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신 거죠. 바울도 20장 23절에서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어요.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에 대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될 것이다, 환난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는 어디에서도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렇게 고난이 있을 것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통해 예언했던 아가보 선지자 가만 잘 보세요.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루살렘을 가면 결박될 것이다, 투옥될 것을 말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일행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지 말라고 막고 나선 거예요. 두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당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러므로 너희들이 바울의 길을 막아라 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지 그 사실을 성령을 통해 깨닫고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길을 막고 나선 거였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보면 성령님이 두 가지 다른 지시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는 바울과 제자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면 안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막아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면 고난당할 거다, 투옥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두로의 제자들과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바울의 일행은 그 사실을 듣고서는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맞고 나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인간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두로의 제자들이나 바울과 함께하던 무리들이 성령님의 가르침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바울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기에 성령님이 바울의 앞길에 고난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시자 그만 인간적인 동기에 의해서 바울의 길을 막고 나선 거예요.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그들은 바울을 사랑했어요.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사랑하는 순수한 동기로 바울의 가는 길을 막고 나섰어요. 근데 여기 함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의 사건이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서 순환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베드로 뭐라 그럽니까? 펄쩍 뛰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맞고 나섰어요. 그때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인간적인 마음에 사탄이 틈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막고 나선 겁니다. 십자가 길을 막고 나선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사탄의 이용을 당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정확해 보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죠. 그리 마옵소서.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이 혹시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과 함께하던 사람들 역시 이 베드로 같은 실수 아닌 실수를, 아니 자기들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물론 성령님이 환난에 대해 알려주신 거 맞아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께서 환난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막으라는 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결국 그들은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동기에 의해서 바울을 막고 나서므로 하나님의 뜻과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의 길을 막고 나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 있었냐면,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다 알지만 그 길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까지 가서 그 당시 세계 심장부의 로마의 복음의 깃발을 꽂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길을 막고 나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이렇게 내 생각,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동기를 더 앞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해요. 주님의 뜻이 나의 뜻에 맞춰지기를 요구해요.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먼저 정확하게 알려고 하기보다는 내 계획을 가지고 주님이 내 계획에 따라줄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때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주님의 일, 교회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고집할 때가 있어요. 무엇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인지, 주님의 뜻인지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고집을 부려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여쭙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갈등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삶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죠. 그러나 시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사건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에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된다. 나의 생각, 내 뜻을 죽이는 것은 때로는 나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세상적으로 손해를 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를 오늘 본문의 문맥을 통해 다시 해석을 해보면 십자가라는 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나?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죽이는 고통.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죠. 주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 마태복음 7장 21절 유명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고백이 그렇게도 중요한 고백이었기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뭐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아름다운 것은,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할 수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 위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가장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길러봐서 알지만 모든 부모들이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자식들이 필요한 것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예수님도 인정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주셨죠. 뭘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근데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때때로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요, 학교에 있을 때, 학교 떠나기 바로 전해에 2011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참 사랑하는, 또 제가 가르친 제자 목사이기도 한데 서울의 영등포에서 한 1,5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회를 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10월이었어요. 갑자기 급하게 저녁 시간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 딸이 셋이었어요. 딸이 셋인데 제가 그 애들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걸 봤어요. 셋 다 예쁜데 둘째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뻤어요. 근데 둘째의 이름이 예은이였습니다. 예은이. 8살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말하기를, 교수님, 우리 예은이가 급성 백혈병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이가 며칠을 감기 몸살을 할 듯이 계속 시름시름 앓더래요. 그래서 감기 몸살인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급성 백혈병이에요. 난리가 났죠. 교회에서 온 교인들이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 아이가 너무나 눈에 선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열흘쯤 지났는데 목사님 다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예은이에서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 밤 넘기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제가 볼 때에는 전 잘 모르겠지만 일종의 의료사고였던 것 같아요. 시술을 하다가
관을 혈관 속에 집어넣는데 속에서 건드렸어요. 혈관이 속에서 터져가지고 피가 지금 속에서 흐르는데 이게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백혈병이 이렇게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피가 속에서 흐르니까 이게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피가 폐에까지 스며들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여기를 뚫은 거예요.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이제 호흡하기 힘들게 여기를 뚫어가지고 이제 산소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폐까지 점점 스며드니까 병원에서 오늘 밤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병원을 달려갔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큰 대학병원인데 달려가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니까 8살짜리 여자애가 말이에요. 온몸에 이렇게 꼽고 누워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러고 왔어요.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 한 곱이 넘겼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자. 이제 한참 또 기도하고 또 한 열흘 지났는데요. 목사님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러고는 교수님 예은이 천국 환송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나중에 피가 폐까지 다 스며들어가지고 완전히 멈춘 거예요. 방법이 없죠. 폐가 완전히 작동을 안 하니까 방법이 없죠. 병원에서 그러더래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하고 인사를 하라 그러더래요. 마지막 인사를 하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애가 누워있는데 이제 온몸에서 다 뺐죠. 다 뺐더니 애가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이제 뭘 이렇게 꼽고 있으니까 애가 이제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움직이니까 아마 수면제 같은 걸 계속 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다 빼니까 애가 이제 엄마 아빠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눈을 떴는데 목사님 딸을 보는데 말이에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래요. 근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랬다고 해요. 예은아, 넌 이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먼저 가는데 거긴 너무너무 예쁘고 예쁜 꽃도 많고 거긴 예수님 계시니까 예은아, 너 먼저 가서 예수님하고 놀고 있어. 엄마 아빠 금방 따라갈게. 그랬대요. 그랬더니 애가 아빠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알아듣는다시 근데 눈에서요 눈물이 쏙 흐르더래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듯 아픈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목사님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근데 갑자기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토록 사랑하신 것이었습니까? 그 고백이 터져나왔대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토록 사랑하신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근데 자기도 그 순간에 그 고백이 터져나온 거는 자기 생각도 아니고 자기 뜻도 아니었대요. 근데 그 순간에 뭐가 깨달아졌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시나이까 처절하게 울부짖는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찢어지는 가슴이 그 찢어진 마음이 갑자기 자기 마음에 스쳐갔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너무 갑자기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 그러고서는 그 아이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면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시나이까 마지막으로 울부짖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울부짖는 그 아들의 외침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찢어지는 마음, 그 마음이 순간적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절 이토록 사랑하신 것이었습니까? 죽어가는 딸 앞에서 그 고백을 하고 하염없이 울면서 제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죽어가는 딸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그러고는 제 앞에서 오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장례 그 천국 환송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주일날 가서 1, 2, 3부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 도저히 설교를 못하겠다 그래서 1, 2, 3부 설교를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에 목사님과 이야기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우는지 같이 한참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될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달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찔려야 될 창에 주님이 찔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맞아야 될 채찍을 그가 대신 맞으셨고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흘려야 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바울을 통해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삶, 주님의 뜻 안에서의 복된 삶이 되길 소원하세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고 여러분의 삶을 맡기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아마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는 분이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물론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를 제가 설교를 하려면 10시간도 더 설교를 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주목사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추구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3가지, 제 간증이자 제 고백을 의지하면 저는 3가지로 하나님 뜻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뜻이 어딘 줄 아세요? 첫 번째,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멘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다 담겨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요한복음 6장 41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이 말씀을 펼쳐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43편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듬이니이다. 아침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데 빛이요 등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늘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말씀도 읽지도 않다가 기도도 하지 않다가 꼭 문제가 터져야만 그때 비로소 아이고 하나님 그 기도하고 뭐 말씀 펼친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요 깨닫지 못해요. 왜? 내 삶의 주파수가 세상에 향해 있어요. 주님께 맞춰져 있지 않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늘 내 관심, 내 인생의 주파수는 세상에 가 있어.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셔도 못 들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이거 아마 부흥사 목사님들이 만든 얘기 같은데 어떤 사람이 연말 연초가 돼가지고요 결심을 했다 그러죠. 교회는 다니는데 평소에 이제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새해가 되면 내가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내가 딱 말씀 펼치고 첫 번째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결심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을 딱 펼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까요? 제가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성경 펼칩니다.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 성경을 딱 펼쳤는데 첫 번째 들어온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에 딱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 딱 보니까 가롯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야 이거 날 보고 죽으라는 거야 이거 재수없게 이게 무슨 얘기야 이거 하나님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다시 펼칩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딱 펼쳤어요. 그때 이번에는 누가복음 15장 37절 거기 딱 보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거 정말 재수없게. 하나님 이거 아니죠. 3세번입니다. 3세번 이번엔 꼭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딱 펼쳤어요. 그때 이번에는 요한복음 13장 27절 딱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그렇지. 이제는 말씀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딱 보니까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되죠. 여러분 이거 누가 꾸민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통해서도 교훈을 받아야 돼요. 무슨 교훈?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읽지 않다가 갑자기 펼친다고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아침에, 시편 기자 아침에 나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래서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새벽 기도가 참 중요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펼치는 거. 주님께서요, 저는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뭔지 몰라요. 근데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펼치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시든지 아니면 주일 목사님 설교를 통해 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이제 반드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변의 환경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주변에 돌아가는 환경을 살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려도 좋을 만한 환경으로 되어가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보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하는 바울을 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갈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려요. 환경의 문을 다 닫아버려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최초의 유럽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려고 할 때에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바로 주변의 환경을 잘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그 일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결정을 했을 때 우리가 세 번째 살펴야 될 것은 내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피셔야 돼요. 골로새 3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들이 평강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깃들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지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일을 결정했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이 깃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했는데도 계속해서 뭔가 찝찝해, 불안해, 두려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어쩌면 내가 내 욕심을 따라 결정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기를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뭔가 자꾸 두려워, 찝찝해. 그건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내 욕심을 따라 결정했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요 각각 따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하고 주변의 환경을 살피고 내 심령 속에 주님 주신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는 삼일체적으로 함께 맞아떨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지난 60년 살아오면서 그렇게 하나님 뜻을 추구해왔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제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때로는 제가 원하지 않던, 제가 원했던 것이 아닌 전혀 다른 것으로 저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한 적이 많았어요. 근데 주님, 제가 이거 원한 거 아닌데요. 근데 주님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순종하면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요. 제가 원했던 것 이상의 더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저희 집안에 간증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내일 저녁 3번 다 저희 할아버지에 대해서 저희 집안에 대해서 간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반은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반은 제가 간증을 좀 하려고 그래요. 저는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얼마나 섬세하게 인도하셔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는 순교자가 두 분입니다. 한 분은 제 할아버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또 한 분은 제 큰아버님, 주기철 목사님 아들만 4형제였습니다. 저는 셋째 아들의 아들인데 제 큰아버님, 일제시대 때 이미 신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6.25 해방 후에 평양 근교에서 담임 목회를 하다가 공산당 6.25 터지자마자 공산당에게 끌려가서 산채로 매장돼서 대를 이어 순교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그 큰아버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목사님 고문당한 이야기, 또 가족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로 참 비참한 시련 가운데 있었던 참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아버님들 고생했던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근데 언젠가 제가 아마 사춘기 때였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탁 떠올랐는데 그 질문이 저를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할아버지는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심으로 순교의 면류관을 썼는지 모르지만 그로 말미암아 그 자식들과 가족들은 완전히 버림받은 것 아닌가. 제가 어린 마음에 가족들은 버림받았더라고요. 가족들은 그냥 팽개쳐졌더라고요. 그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루가 멀다고 붙들려 감옥에 들어가시고, 교회는 강제로 문이 닫히고, 나중에는 가족들이 평양의 그 추운 겨울에 영하 20도 넘어가는데 사택에서 쫓겨나서 갈 곳이 없이 헤매고, 도대체 뭐냐 말이지. 가족들은 뭐냐 말이지.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참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은 없고 방은 냉골인데 할아버님 감옥에 들어가시면 할머님 뻑하면 일주일 금식기도 선포하는 거예요. 제일 큰아버님은 이미 그때 신사참배 반대하느라고 숨어서 도망다니고 있었고 청년이어서, 둘째 아버님은 그 당시 중고등학생이어서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에 학생으로 가 있었고, 그 당시 저희 집에는 초등학교 5, 6학년에 해당했던 저희 아버님,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했던 저희 숙부님, 그렇게 있었어요. 겨울방학 때 가지고 둘째 아버지가 이제 오산학교에서 방학 돼서 집에 돌아오면 할머니가 뻑하면 금식기도 시키니까, 일제시대 때 중고등학생이고 또 머리 좀 컸다 그래서 한참 사춘기 아닙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죠. 우리한테 맨날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신앙교육 하시냐고. 그리고 얘네들 뭘 안다고, 초등학교 1, 2학년에 얘들 동생들 뭘 안다고 어머니 우리한테 이러십니까? 그래서 막 대들다가 집 뛰쳐나가고. 그럼 이제 제일 만만한 거는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숙부님이에요. 초등학생들이니까. 어머니가 밥도 안 주고 그냥 무조건 금식기도 해. 그런데 어떡할 거예요? 금식기도 해야죠. 근데 먹을 것도 없었다 그래요. 일제시대 때 배급제였는데 배급 다 끊어버렸거든요. 목사님 가지고 배급 다 끊어버렸어요. 그냥 굶겨 죽일 작정이었죠. 그것도 일제가 쓰던 작전이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 가끔가다 집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가석방 집에 보내면, 집에 가면 팔순의 노모와 병든 아내, 그리고 어린 자녀들, 그 보고 마음 흔들리라고. 일제가 쓰던 아주 치졸한 작전이었어요. 아주 가족들 비참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아무도 못 도와주게 하고. 근데 어쨌든 저희 아버님들은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래요. 그 이제 어머니가 금식기도 해 그러면 그 추운 겨울에 불도 안 떼고 말이에요. 불 뗄 감도 없었지만, 그거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둘째 저 숙부님은 기도한다 그러다가 추우니까 둘이 부둥켜 안고 그러다가 지쳐 자고. 그럼 집 뛰쳐나간 둘째 아버님이 밤에 살짝 풀빵 같은 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화장실 석가래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서는 동생들 부르는 거예요. 야, 화장실 간다고 그러고 가서 먹어라. 그럼 저희 아버님하고 저 숙부님 나가가지고 그 화장실에서 꽁꽁 얼은 그 풀빵 손으로 녹이면서 먹는데 그게 그렇게 꿀맛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꿀맛이었겠어요. 재래식 화장실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겠죠. 이건 애교 섞인 이야기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여간 저희 아버님 얘기는 어렸을 땐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굶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고통스러웠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겨울에 목사님 평양노예가 파문시켰어요. 파문시키니까 형사들하고 평양노예 임원 목사들이 와가지고, 주기철 목사는 이제 평양 산정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니까 너희들 이제 여기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목사님은 감옥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형사들이 와서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증조 할머니죠. 그 당시 팔순이었는데
문지방 붙들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 주목사에게 준 집인데 너희들이 나가라 마라 못한다면서 붙잡고 있으니까 형사 둘이서 팔순 할머니 무슨 힘이 있어요. 달랑 들어다가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거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환란의 7년 세월 동안 13번을 이사를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단칸방에 새 들어가 있으면 형사들이 와서 집주인 또 협박하는 거예요. 너도 감옥 갈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나중에는 받아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 평양의 그 추운 겨울에 바깥에 거적대에 깔아놓고 있었던 적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비참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굶었는지 하여간 뭐 배급 다 끊어버리니까 그 교인들이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목사님 가족 어디 단칸방에 새들어 사는데 지금 굶고 있다. 그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래서 뭐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가서 생활비라도 주든지 뭐 음식이라도 주다가 걸리면 매일 감시를 하는 게 형사들이. 그럼 이제 장로님들도 끌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감옥살이를 얻어맞고 이제 고문당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도와주겠어요. 나중에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에 서울에 있는 강남 소망교회 제가 협동목사를 7년을 섬겼는데 그때 한번 제가 이제 처음에 협동목사 가니까 교회에서 저를 보고 간증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었어요. 전부 이제 어르신들 모임이었는데 간증을 했더니 집회 끝나고 나가는데요. 그 당시 벌써 한 85세는 넘었겠더라고요. 한 권사님이 제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우시는 거예요. 그 너무 우셔서 왜 이렇게 우시냐 그랬더니 당신이 평양 출신인데 당신이 평양 있을 때에 산재형교회를 다녔고 주기철 목사님 설교를 자기가 들었다니까 어렸을 때. 근데 자기가 초등학생 때 근데 아버지 심부름을 한 게 있었는데 그게 무슨 심부름이냐 하면 어른들은 못 도와주니까 나중에 어른들이요 아이들 심부름 시킨 거예요. 오재미자루, 조그마한 오재미자루에다가 옛날에 뭐 일제시대 때 다 배급 양식이 부족하니까 텃밭에 이제 옥수수를 심었는데 그 옥수수 요만큼 이제 오재미자루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초등학생이 지나가다가 이제 목사님 가족들이 있다는 그 집을 지나가다가 아무도 밤에 담벼락으로 집어 던지고 도망가고. 저희 아버님 얘기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마당에 나갔을 때 그 옥수수라도 좀 이렇게 있으면 그날은 이제 옥수수 죽이라도 먹는 날이고 아무것도 없으면 하루 종일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자기가 아버지 심부름을 그 일을 했다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숙부님하고 늘 하는 일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면 하루 종일 평양 시내 방앗간 찾아다니면서 이삭 줍게 하는 거예요. 그 둘이서 하루 종일 주우면 흙 반, 곡식 반. 그럼 가져오면 할머니가 그거 이제 흙 다 골라내고 그리고 이제 죽 한 그릇이 하루 식사예요. 저희 숙부님 얘기가 죽 한 그릇을 하루 3번에 나누어 마셔야 되는데 그게 절제가 됩니까? 한 번에 후루룩 마시면 다 들어가지. 그럼 오후 시간 되면 또 배가 고파서 막 힘들어하면 저희 증조 할머니 당신 손자 새끼가 그 굶어서 힘들어하는 거 보시고 당신 거 안 드시고 또 이제 준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 숙부님 그것도 홀딱 받아 마시고 이제 그러면 스팀이 뚝 떼고 앉아 있는데 그럼 저희 할머니 들어오시면 금방 눈치채죠. 그러면 이제 당신 시어머니잖아요. 그 이제 어머니 보고 왜 애 버릇 나빠지게 어머니 거 드시지 왜 자꾸 주시냐고. 그럼 이제 죽 한 그릇에 이제 고부간에 또 묘한 전선이 형성되는 거예요. 비참했죠. 그리고 할아버님 44년도에 순교하시고 해방 후 1년 반 만에 할머니마저 소천하셨어요. 저희 아버님들은 고아원으로, 통공장으로, 바닷가 염전 공장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교육도 못 받았어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던 분들 자녀들 교육 못 받았다는 거 사실입니다. 학교만 가면 퇴학당했어요. 오산학교가 민족학교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둘째 아버님도 퇴학당했어요. 왜냐하면 걔 퇴학 안 시키면 학교 문 하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퇴학시킬 수밖에. 저희 아버님은 17살 때 평양에 사설 학원을 겨우 졸업했어요. 초등학교 7번 퇴학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언제. 아니, 왜 이렇게 퇴학당하셨습니까? 공부를 못했습니까? 말썽을 피웠습니까? 그게 아니고 월요일 아침 시간 되면 동방요배, 동경을 향해서 그 당시 히로히토 천황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현인신. 그 90도 각도로 절시켰거든요. 아침 조회 시간에. 그게 동방요배예요. 그 집에서는 절하면 큰일 난데 교육받았으니까 저희 아버님 얘기가 아침 조례 시간에 다 절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이러고 있었대요. 저 자식 누구야? 저거 신사참배 반대하는 순학절 목사 자식이다. 퇴학당하고. 전 숙부님은 14살 될 때까지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어요. 학교는 문턱에도 못. 왜? 형들이 학교만 가면 퇴학당해서 오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겠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아까 제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질문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도대체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순교의 멸류관을 썼는지 모르지만 가족은 뭐냐? 가족은 완전히 버림받은 거 아닌가? 이 질문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사실 제가 이 질문을 해결받고 제가 받은 거는 제가 철들고 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후도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아이들 기르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깨우쳐 주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저는 아이들을 보다가 목사님께서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설교가 있어요. 7년의 환란의 세월이었는데 5번을 감옥에 끌려갔다 나왔다 끌려갔다 나왔다 그랬어요. 감옥 안에서만 만 5년 4개월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5번째로 끌려가시기 전에 2천여 명의 평양 선정교회 교인들 앞에서 눈물로 하신 설교가 있는데 제가 그 설교를 읽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 할아버지가 가족을 그냥 팽개치고 간 것이 아니었구나.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갈등이었을까? 제가 그 설교를 읽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설교가 5가지 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설교였어요. 그 중에 3번째 대지가 이겁니다. 노모와 처자와 교우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는 설교예요. 제가 그 설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80이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들로서의 의무도 지중하고 가장으로 아비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자식을 아끼지 아니하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를 생각지 아니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어머님이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신 은혜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복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어머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내 어머님이 금지 옥엽으로 길러주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맞아 상할 때 내 어머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 춘풍추 비바람이 옥문에 뿌릴 때 고요한 밤 달빛이 철장에 새어들 때 어머님 생각 간절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였습니다. 어머님을 복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의 아픔도 잊으시고 십자가 밑에서 애통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던 주님 심정 어떠하였습니까? 십자가 밑에서 가슴쯤에 애통하는 성모 마리아의 아프신 가슴은 어떠하였을까? 당신 어머님을 요한에게 부탁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도 부탁합니다. 불의한 이 자식의 복양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을 부탁하고 나는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어머님을 80이 넘어 늙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연모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내 아내는 병약한 사람으로 일생을 내게 바쳤지만 나는 남편 된 의무를 못합니다. 병약한 아내를 버려두고 잡혀다니는 이 내 마음 또한 애처롭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 되시는 어린 교회를 뒤에 두고 골고다로 나가시는 심정이 어떠하셨습니까? 병든 내 아내도 주님께 부탁하고 불초이 내 몸은 주님의 자취, 주님의 눈물 자취를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 제 자식을 돌보지 않는 자 어디 있으며 자기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4명의 아들이 있고 그 중에는 어린 것도 있습니다. 자, 아버지로서 자식을 키우고 가르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우는 어린 것들 뒤에 두고 잡혀다니는 마음 또한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라의 역적으로 잡혀 죽으면 그 자식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짐승도 제 새끼를 사랑하거늘 어린 자식 되어두고 죽음의 길을 떠나야 하는 이내 마음 끝없이 비참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당신의 자식 같은 제자들을 앞에 모으시고 위로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눈물 어린 말씀이었고 교훈하시는 말씀이 피 끓는 소리였습니다. 어린 자식과 같이 연약한 제자들 뒤에 두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 마음 어떠했을까? 연약한 제자들 뒤에 두고 골고다로 향하신 주님께 나의 자식을 부탁합니다. 어미 죽은 어린 자식들을 주님 품에 부탁합니다. 나에게는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들을 내 양떼들을 뒤에 두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야 합니다. 험한 세대, 악한 세상의 이리때 가운데 내 양들을 두고 가야 합니다. 맡기나이다. 내 양들을 대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의 손에 맡깁니다.
나의 어머님도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의 병든 아내도 주님의 손에 부탁하는 것이 이 못난 사람의 도움보다 좋을 줄 압니다. 나의 어린 자식들을 자비하신 주님의 품에 두는 것이 변변치 못한 아비의 손으로 기르는 것보다 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양떼도 선한 목자 주님께 부탁합니다. 병들고 상한 자를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길 잃고 헤매는 자를 주님 손수 인도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범죄한 자를 주님의 보혈로 사유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험한 세상에 양떼를 두고 가는 이내 마음 참아 못할 일입니다. 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늙으신 어머님과 나의 병든 아내를 주님께 부탁하고, 나의 어린 자식들과 나의 사랑하는 양떼들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러고 나는 마지막으로 이 산정현 강단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피자치를 따라가려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내 어머니, 내 아들, 내 아내, 내 자식들을 여러분에게 짐되게 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할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고 철석 같은 마음도 변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자식의 우는 소리에 순교의 길에서 돌아선 자도 허다합니다. 인간의 얽히고 얽힌 인정의 줄이여, 나를 얽어매지 말라. 주님 따라가는 나를 얽어매지 말라. 부모나 처자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께 합당치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군산 동북의 성도 여러분, 저는 그분의 이 설교를 저의 아이들, 저의 가족을 볼 때 이 설교가 얼마나 피맺힌 설교였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와서 조금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나도 분명히 깨닫는 분명한 사실은,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설교를 읽어드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종의 이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기에,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로 노모와 아내와 자식들과 교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종의 이 눈물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언젠가 제가 참 존경했던 저희 숙부님, 영락교회에서 장로로 섬기시다가 8년 전에 소천했어요. 언젠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까지 이룬 것은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더라고. 아버지 순교하시고 해방 후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난 후에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형제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고아원으로, 통공장으로, 바닷가 염전공장으로. 그렇게 6개월을 겪었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저희 숙부님 자살을 2번 시도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 숙부님 지켜주셨고, 마침내 그에게 많은 영육간의 복을 주셨어요. 언젠가 그분이 저한테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과했던 내가, 아무런 세상적인 힘도 권력도 백도 없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정말이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극동건설, 극동셰일석유, 극동도시가스 등에서 CEO로 오랫동안 일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극동방송 후원회 이사장 하시고, 또 극동방송에서 부사장으로, 상임부사장으로 섬기시고 많은 간증을 하시다가 소천하셨어요. 근데 제가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이 저희 숙부님 소천했을 때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주장로한테 너무나 많은 빚을 졌다고.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저희 숙부님이 60에 일찍 은퇴를 하셨어요. 60대도 내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당신 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내가 언제까지 돈 벌고 앉았겠다고 내 이러고 있나.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60에 일찍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극동방송에서 후원회 이사장으로 하면서 이제 선교 방송하도록 해 도우신 거죠. 근데 그 김장원 목사님 저한테 17년을 극동방송을 이렇게 섬기셨는데 17년 동안 극동방송에서 월급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 있는 거 다 오히려 내놓고 방송 선교하게 후원회 이사장으로 하고 그렇게 도우셨다는 거예요. 저희 집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집안도 축복하셔서 제가 목사가 되고 제 누님이 셋인데 다 목사 사모입니다.
제일 큰 누님은 사모이자 목사입니다. 제 조카 둘이 목사입니다. 조카 사이 둘이 목사입니다. 저 포함해서 목사가 9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제 둘째 아이도 지금 장신대 신대원 졸업하고 지금 미국에 유학을 가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많은 종들이 나올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죠.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이면 신기하다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꼭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아버님들 이름이 이제 4분이었는데 할아버지께서요 호적 이름 말고 부르던 애칭이 있었어요. 순교하신 제일 큰 아버님을 향해서 루터라 하세요. 루터야. 근데 여러분, 그 제일 큰 아버님이요 저희 할아버지 신앙을 그대로 빼다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외모도 그렇고 그분이 이렇게 강직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 제일 큰 아버지를 향해서 저희 할아버지가 늘 루터야 그랬어요. 여러분,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그 당시 16세기가 얼마나 살벌한 시대였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교회가 잘못됐다는 얘기하면 금방 종교재판 회부해가지고 단두대서 목 잘라 죽이든지 화형시키든 살벌한 때였어요. 근데 루터가 이거 교회가 잘못됐다, 오직 믿음이다, 행함이 아니다, 솔라 피데, 오직 말씀, 그 종교개혁을 횃불 높이 들었어요. 목숨 걸고 한 겁니다 그거. 근데 그 아버지, 제일 큰 아버지가 루터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직접 들은 얘기가 있어요. 평양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당시 500여 명 추사가 된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김일성이 진주했잖아요. 이북은. 그리고 김일성이가 1948년에요. 국민 투표했습니다. 총선거를 했는데, 그때 주일날 선거를 했어요. 근데 제 큰아버님이 계속 선거를 반대, 이제 주일날 투표할 수 없다. 교인들한테 주일날 투표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반대를 하신 거예요. 이제 공산당을 반대하신 거였죠. 그래서 반대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현장에 있던 청년이, 제가 어떤 교회 안양제일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원로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간증을 하셔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청년이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인민군이 들이닥쳤대요. 따발총 들고 삥 둘러서 있고 장교 하나가 권총 딱 차고 올라와가지고 자기한테 1분 시간 달라고 그러더래요. 예배 끝나고 가서 투표하라고 광고하겠다는 거죠. 근데 제 큰아버님이요, 예배 마치고 딱 마치자마자 교인들 보고 돌아가라고, 예배 끝나서 돌아가라고 돌려보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인민군 장교가 권총 뽑아들고 막 길길 뛰면서 죽이겠다고 위협하는데, 죽여라, 나는 주일날 안식일 범할 수 없다, 투표 못한다, 죽였는데 어떡할 거예요? 돌아갔어요. 근데 그 인민군 장교 그 녀석도 보통 녀석이 아니었어요. 밤 12시가 딱 지났는데 밤 12시 5분에 다시 왔대요. 와가지고 딱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너 때문에 투표소 문 안 닫았으니까 너 가서 투표하라 그래. 12시 지났으니까, 지금 이제 주일 지났으니까 투표하라 그러더래요. 근데 제 큰아버님이요, 너희들이 주일날 투표를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이 투표를 하면 안식일 범하는 거야. 나는 안 해. 죽이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수계 반동으로 찍혔어요. 그래서 6.25 터지자마자 끌려가서 산채로 매장되어 대를 이어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 큰아버님을 향해서 루터야 그랬어요. 둘째 아버님, 중고등학생 때 한참 일제시대 하면서 그 7년 환란 세월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머니한테 대들고 집 뛰쳐나오고 했던, 제일 사실 힘든 상처를 많이 받은 분이죠. 근데 그 둘째 아버님에게는 어거스틴이라고 했어요. 어거스틴. 근데 어거스틴이요, 나이 30이 되도록 방탕한 삶을 살다가 늦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들이요, 한동안 한 10년 동안 다 교회를 등진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너무 심해서. 그 둘째 아버지가 제일 상처가 심한 거예요. 중고등학생 청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벌써 35년 전인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제일 어른이니까 가서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 둘째 아버님이 저 목사 안수 받는 거 반대하셨어요. 목사 되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해하세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 야, 너 세상에서 사랑 얘기 제일 많이 하는데 사랑 제일 없는 인간들 누군지 아냐? 그 목사들이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해방 후에 추록 성도들 이제 나오고, 그래서 교회가 쪼개졌잖아요. 결국은 밖에서 신사참배한 너희들하고 신앙생활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고심파가 갈려져 나가고.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들 다 이제 6.25 때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제 남으로 피난을 간 거예요. 배우지도 못했죠. 유산 물려받은 거 아무것도 없죠.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들을 찾아갔대. 근데 아버지 친구들이 전부 다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 갔다가 해방돼서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목사님들 찾아갔는데 6.25 때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굶고 있는데 이게 도울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다 차갑게 거절을 당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상처예요. 위선자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그때 35년 전 얘기예요. 너 한국에 저 뭐 거룩한 척 하면서 저 원로 목삼내하고 목에다 힘주고 있는 저것들 다 가짜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감옥에서 고문당하다가 순교할 때 저것들 밖에서 다 우상 숭배해놓고 신사참배 다 해놓고 지금은 안 한 것처럼 목에 힘주고 다 거룩한 척하고 원로 목삼내하고 저것들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목사 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상처, 그분 상처죠. 받은 상처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안수 받고 다시 갔어요. 인사를 드렸죠. 제가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 제가 지금도 그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 주 목사, 네가 기왕에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으니 내가 다른 말 안 할게. 내가 나한테 꼭 한마디만 하고 싶다. 네가 가르친 대로, 네가 설교한 대로 너 먼저 살아. 위선자 되지 마. 제가 가슴판에 새기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끔 가다가 그분 생각하면 눈물이 나. 제가 말씀 전한 대로 못 살거든요. 제가 전한 대로 100% 가르친 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가끔 제 둘째 아버님 생각하면 제가 참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분을 향해서 어거스틴, 저희 아버님들 가운데 제일 늦게 돌아오셨어요. 그만큼 상처가 있었던 거죠. 원망도 많이 하셨고. 근데 저희 아버님한테는 사무엘이라,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를 이었던 중요한 선지자의 제사장이요 사사였어요. 한 시대에서 한 시대를 잇는 그 손을 통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갔는데,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그 셋째 아들 어거스틴이라고, 이 사무엘이라고 불른 저희 아버님 셋째 아들을 통해서 지금 목사가 9이 나온 거예요. 첫째, 둘째, 막내 아들을 통해서는 목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이 셋째 아들, 사무엘을 늘 부르시는 그 사무엘을 통해서 목사가 9이 나온 거예요. 놀랍죠? 놀라운 거예요. 신앙의 대가 그 셋째 아들을 통해서 이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숙부님한테는 다윗이라고 해요, 다윗.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창대케 되었던 그 시절, 그 복을 받았던 다윗. 저희 숙부님은 다윗처럼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삶을 살았어요. 제가 장로신학대학교 교수가 돼서 가서야 제가 알았어요. 가서 보니까 저 숙부님 통해서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목사가 100명이 넘더라고요. 몰래 신학교에 계속 장학금 주고 했던 거예요. 다윗처럼 창대케 되는 복을 나눠주고 베푸는 복을 받았어요. 자, 목사님이 무슨 생각으로 아들 사형제를 호적 이름 말고 그렇게 부르셨는지는 모르지만 결과는 하나님은 놀랍게도 당신의 종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뜻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따라가면서 어머님, 아이들, 가족 맡깁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 들으시고 다 그들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 순교의 길을 가며 드렸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간증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고통도 눈물도 절망도 실패도 심지어는 순교와 같은 죽음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그 작은 증거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겠어요. 제 숙부님이 저한테 그 간증을 해주셨어요. 해방 후에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인민군 진주에 들어왔죠. 공산정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위에 형들은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저희 숙부님 14살 때. 14살 때, 그 형들은 5년 터울이고, 나이가 5년 터울이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저희 아버님은 그때 이미 이제 부산으로 이제 피난 내려와 있었었고, 그랬는데, 할머님이 암으로 쓰러지셨어요. 그 수술을 했는데 이미 너무 늦었어요. 온몸이 퍼졌어요. 장기려 박사님, 부산의 그 한국의 슈바이처럼 장기려 박사님이 산정교회 그 당시 집사님이었어요. 그 장기려 박사님이 수술을 하고 저희 숙부님 불렀대. 14살 소년 부르더니 광자 조자인데 광조야 준비해라 그러시더래요. 근데 저 숙부님 그 얘기를 듣는데 앞이 캄캄하더래. 형들은 다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 나는 어떻게 사나 캄캄하더래. 그 순간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님 누워 계시고 오늘 내일 하고 있고 저희 숙부님은 이제 앉아가지고 혼자서 이제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한 번은요 김일성이가 사람들을 보냈어요. 사람들을 보냈는데 뭘 보따리를 들고 왔대. 보따리를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할머니죠. 할머니 앞에 펼치고 그러면서 말이에요. 집문서, 땅문서, 지주들한테 뺏은 것들 가져와가지고 그리고 표창장 그러면서 김일성 장군이 내리는 표창장입니다. 그걸 가져왔더래요. 김일성이가 찍은 이북돈 한 보따리하고 현찰. 저희 숙부님요. 그 돈을 보내주고 와, 자기가 너무 좋았대요. 나 저 돈만 있으면 나 이제 학교도 갈 수 있고 나 이제 배불리 먹을 수도 있구나 하면서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웬걸 할머니께서요. 이런 제에 거절하시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 와가지고 하는 사람이 얘기가 주기철 선생께서 항일 운동하다가 옥사하셨기 때문에 장군님이 내리는 하사품입니다. 하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요. 우리 이거 받을 이유 없습니다. 목사님 신앙 짓고 순교하셨지 정치운동 하신 분 아닙니다. 우리 이거 받을 이유 없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니 지금 보안이 뭐 사는 거 형편없는데 이거 그냥 주는데 왜 안 받냐고 막 그런데도요. 다 죽어가던 분이 힘이 어디서 난지 일어나가지고요. 그 돈 따발하고 밖으로 다 집어던지고 가라고 그거 이 사람들이 웃긴다고 그러고 가버렸대요. 저희 숙부님 속으로 너무너무 화가 나더래요. 정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제 당신 얼마 있으면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 생각이 진짜 들었대요. 어머니가 너무 섭섭했대. 그래서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눈치챘죠. 광주에 들어와라. 물어보시더래요. 섭섭하니? 섭섭합니다. 그랬대요. 내가 너한테 줄 유산은 따로 있다. 그러고는 저희 할머니가 저 숙부님에게 준 유산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의 유산입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이에요. 자막에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저희 할머니께서요, 저희 숙부님에게 이게 내가 너에게 줄 유산이다. 저희 숙부님 일사후퇴 때 어머님 주신 그 성경책 한 권 달랑 들고 내려왔었어요. 그러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일터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삶과 섬김이 주님의 뜻 안에서 복된 삶이 되길 소원하세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그걸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세요. 맡기세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맡기세요. 직장도 교회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의 뜻을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책임져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드릴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승리하며 베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되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이제 너무나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사실은 내게도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고 우리 주변의 환경 잘 살피고 내 심령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군산 동부교회 온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군산 동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